안녕하세요. 12월 6일 수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아마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주인에 대한 심정,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는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주류를 형성하면서 정통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일종의 가르침으로 그 이 비유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에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하고 투덜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1절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 율법적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세리와 창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불결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저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무리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이른바 왕따시키고 선을 그음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이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고결하며 제대로 믿는 사람들, 즉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을 뿐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크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거부될 일이 아니라 환영받는 일이며 반가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많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누군가가 왔을 때 내 그런 개인적인 그런 자격지심이나 아니면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수근거리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만 허용된 줄 알았던 그 은혜의 수단들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주어져서 회개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질투를 넘어서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멸망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회개한 죄인 하나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비교하면서 회개한 죄인 하나의 더 큰 비중과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99마리 그 중에 그들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 목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하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의 사랑, 그 애틋한 사랑, 그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 목자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고귀한 그 가치를 지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돌아올 때 그 반기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항했던 그 큰아들의 언행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행동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모두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에 관한 안타까운 주인의 심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가르침이지만 단순히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방법으로 반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순전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일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 드라크마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가 없어진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잃어버림을 당한 거죠. 누군가가 그 드라크마를 놓쳤거나 흘렸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과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환경, 다른 누군가에 의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렸거나 숨겨져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고의적으로 떠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허비하고 인생의 그 바닥까지 맛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원치 않게 소외되었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그런 반역처럼 악질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유혹과 구조적인 타락이든 고의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리고 무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났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